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같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1275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대 위가 연일 이어지는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저희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은 온라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은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느냐보다 어떻게 드리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이들이 즐거이 찾는 예배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을 얻으며 바른 지식 위에 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거창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세 번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예배를 위하여 이주현 형제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러 폭염이 연일 지속되는 날씨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모인 저희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준엄하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만점짜리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한두 가지 불편함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찔림을 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세락과 함께 우리 샬롬방도 활동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 샬롬방은 말씀이 홍수처럼 넘치는 인터넷 세상 속에서 진리의 등대로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공동체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생수가 흘러넘치는 오아시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샬롬방은 오는 8월에 여름 수련회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회원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서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모임이 매우 절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서로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만남이 이루어져서 우리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받으며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서로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참가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지체들이 참가하여 이번 수련회가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 만남이 있는 모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론 속에 휴가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지체들이 자칫 방심하다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어서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수해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해로 소중한 가족과 안타까운 이별을 한 이들과 삶의 터전을 잃고 좌절에 빠진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구호와 도움의 손길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김경호 목사를 건강하게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가족들의 건강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게 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삶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말씀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노명수 사모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관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시편 23편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성도의 영광스러운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지금까지 전개했던 말씀의 결론을 의미합니다. 즉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신분이 180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변화된 신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신분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첫째, 천국의 시민입니다. 본문 19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 성도는 천국에서 이방인도 손님도 아니라 당당한 시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로마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는 3개 대륙을 정복하고 통치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엄청난 특혜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모든 곳에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고 채찍질이나 십자가 형벌도 면제받았습니다. 실제 성경에는 로마 시민권의 위력을 보여준 기사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애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 로마 군대에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소동을 벌이는지 알아내려 하여 바울을 채찍질하며 심문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너희가 로마 시민인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고 말하자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임을 알고 그를 결박한 일로 인해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고위 장교인데 이런 고위 장교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 당시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권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부강한 나라의 시민권과 약소한 나라의 시민권은 그 위상이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현저하게 다릅니다. 예컨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미국의 시민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시민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미국은 자국의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 군사작전도 감행할 수 있지만 매우 가난한 나라는 자국의 시민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부강한 나라의 시민권과 약소한 나라의 시민권은 그 혜택이 이처럼 현저하게 다릅니다. 천국의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의 시민권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보장받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천국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본문 19절은 또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속이란 한자로 돌합을 권해다 엮을속인데 그 뜻은 집에서 돌보면서 함께 사는 가족 또는 한 가장이 다스리는 집에 속한 모든 식솔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속이란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 신분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권속은 시민보다 더 좁혀지고 더 친밀한 개념입니다. 시민의 수는 국가의 규모에 따라 수백만이나 수천만 명을 헤아릴 수 있지만 권속은 아무리 대가족이어도 100명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인 서울의 인구는 1,000만 명에 이릅니다. 서울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서울시장인데 서울시장의 가족도 서울시민이고 서울에 거주하는 일개 구민도 서울시민이지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족만 권속이 될 뿐이고 모든 시민들이 권속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수많은 백성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족처럼 친밀하게 이기시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이러한 권속으로 삼아 주셨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당신의 친밀한 가족으로 받아주시다니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큰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본문 21, 2절에는 그의 안에서 그늘보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성전이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건축물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한 신성불가침의 장소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특별함은 그 설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인간의 창의력과 집 짓는 기술의 소산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양식과 구조는 시대와 나라마다 다르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을 보더라도 구조와 양식과 재료가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는 그 구조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예컨대 지성소는 성소 안에 세워야 하고 번제단은 성소 밖에 세워야 합니다. 이것을 건축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성전의 기물인 제단이나 분향단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구조를 친히 설계하신 것은 당신께서 거하시는 집인 관계로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자신이 살 집을 직접 지을 때는 설계에 많이 관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기독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희생제사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 제단 위에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더 이상 양이나 소를 불태워 바치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고 따라서 더 이상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당신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성도의 신분이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걸맞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의 자리에서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신분이 180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그 신분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성도가 지닌 이 영광스러운 신분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성도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고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신분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것일진데 저희들은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도는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성전임을 깊이 깨닫고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통일 찬송가 210장 내 죄 사함 받고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일 찬송가 61장 주여 복을 비옵나니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성도의 영광스러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